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 에베소서 30번째 강해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5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설교를 드렸고, 오늘은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지만 이게 나누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 드렸던 말씀을 간략하게 앞부분 전반부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이 명령형에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표현, 그리고 이 소극적인 표현은 죄와 관련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혹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부정사로서 이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적극적인 것은 어떤 것을 하라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은 주로 선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은 적극적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 혹은 구제하고 혹은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25절에 보게 되면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을 버려라 하면서 적극적인 표현으로 굳이 강조해서 표현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짓은 인류의 최초의 죄악이 거짓으로 시작되었고, 그래서 거짓이라는 것은 죄의 대표성, 상징성을 의미하고 매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범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거짓에 대한 부분만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 선의 행동은 우리 문제 해결이 힘겨운 죄 문제들, 우리의 단점들을 오히려 이 성경에서는, 그렇죠, 무엇을 하지 마라, 참아라, 인내해라, 뭐 그것을 절제해라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주로 거짓말했던 거를 쉽게 진실하게 말하려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서 거짓말을 끊어내기가, 도둑질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거짓말이, 도둑질이 점점점 확장이 돼가면 이 도둑질도 끊어내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도둑질 안 하면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땀을 흘려가면서 일하기가 싫거든요. 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탕만 훔치면 아주 쉽게 돈을 엄청나게 벌 수가 있는데 이런 한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 문제를, 네가 그것을 도둑질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어렵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봐, 이렇게 적극적인 대안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에 대한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혼을 썩게 한다. 그래서 상처를 준다.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한다. 오히려 선한 말을 하고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이 말을 적극적으로 자꾸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말을 자꾸 거친 말들을 참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자연히, 그럼요,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들 욕하는 게 쉽습니까? 나쁜 말 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쉽잖아요. 그러나 늘 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선한 말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이 미쳤나, 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정도,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또 하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들을 야기하는 대부분의 요소 가운데 그 출발점이고 결론이기도 한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에서 항상 우리는 시험이 오기도 하고 인간관계 문제가 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오히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틀어져 있고 얽혀 있고 엉클어진 그 모든 문제를 한 방에 또 해결할 수 있는 키와 같은 능력이 된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따라합시다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죠. 영적 전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적 싸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요. 말이 중요하죠. 거짓말부터 시작을 해서 인류의 범죄가 들어왔으니까요. 처음에는 슬그머니 들어오다가 나중에 그게 진짜같이 하고 그것이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내용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로 지금 연결되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왜 근심이라는 이 표현을 썼을까에 대한 우리가 조금 이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신데 근심을 하시는데 저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런 근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의도적인 이런 표현은 우리는 이 표현에서 성령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신적 존재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하는 그러한 신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행동으로 혹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사실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성부 하나님은 근심 안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근심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왜 하필 하나님은 근심 이래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했냐?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를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바로 가장 가까이 우리의 우리의 잘못된 행동은 우리 내면 세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몇 주 전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말도 행동도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고 교제하고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과의 관계를 상하게 만들 때 성경은 그것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까? 앞뒤 문맥에 제가 지금까지 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25절에 보면 거짓말, 26절로 27절에 보면 분노, 그리고 분노를 더 나아가게 되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 즉 억제하지 못하고 해가 지도록 그 다음 날이 돼도 그리고 3일째가 돼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돼도 그 분노와 미운 분노가 계속 굳어지면 제가 미운 감정이 되고 결국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성령께서 많이 계속 근심하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28절로 29절에 보면 도둑질이 될 수도 있고 무익한 말, 썩은 말, 관계를 깨트리는 말, 상처 주는 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내용, 오늘 채택한 내용 30절 이하에 보면 31절 악독, 노한,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비방 이런 것들이요. 이러한 것은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이 에베소서 표현이죠.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너희들은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성령을 근심케. 왜? 너희의 정체성은 그게 아닌데, 넌 내 자녀인데. 그러면 내 새끼들이, 내 자녀들이 내 자녀 다 없지 않으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넌 내 아들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뒤 그 문맥에 나와 있는 그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옛사람의 모습의 행동이 있기에 너희의 구원이 사라지거나 혹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아프게 하지 말고 새 사람다운 삶을 이제는 살아내야 한다는 강력한 당부의 말씀이에요. 예. 그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는 계속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30절의 말씀은 그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를 말하고 있거든요. 예.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한번 조금 제가 더 좀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쉽게 죄를 짓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으로 사실은 어떤 당부의 말씀, 그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하면서 교훈을 주고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 연약하지, 부족하지. 그럴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그런 귀한 위로의 말씀도 된다. 이게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이 인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 헬라 이 단어의 인치다라고 하는 말씀은 소유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건, 문서, 노예, 가축의 주인의 인장을 찍어요. 우리가 옛날에 영화도 보고 그러면 그 노예들 같은 경우 보면 특히 막 이마에다나 죄수들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막 죄자를 한다든지 노자를 써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뜨거운 불로 인두로 지져놓는다든지 그죠. 짐승들한테도 다 했죠. 왜냐하면 이건 내 거야. 이거는 내 거니까 누구도 손댈 수 없어 하는 인장과도 같은 의미가. 두 번째로는 보호와 보존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봉인된 것을 훼손하지 말라. 이 인치다는 그 헬라의 그 단어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에 가보면 여러분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때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다니엘을 집어넣고 그 사자굴 그 문을 닫고 그 왕의 그 조서와 그리고 또 그 신하들의 조서로 하여금 그 누구도 그 도장을 찍고 기록을 해서 봉합을 한 거죠. 그 누구도 그 밥을 바꿀 수 없도록 어떤 사람이 와서 살려야 한다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사자굴에서 꺼내야 된다 하는 것을 변개하지 못하도록 왕까지도 그 조서를 인장을 찍고 그 신하들까지도 그 문을 봉합을 해서 인장을 찍었다. 그런 내용. 즉 문서 혹은 그러니까 봉인, 보호 절대적으로 외부 침입으로부터 이것은 바뀜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진위 보증 혹은 인증입니다. 편지나 계약서, 이 문서는 진짜다. 열왕기 상에 가보면 아합 왕이 나와요. 악한 왕이죠. 이 아합 왕이
자기 궁 옆에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왕이 보니까 그 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고 보니까 저 땅이 갖고 싶은 거야. 너무 그 땅을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야 나봇 내가 네 땅을 내가 갖고 싶다. 내가 많은 것으로 값을 쳐줄게. 그런데 구약에서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어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성경적인 것이죠. 네 지계표, 즉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 말은 내게 주신, 네 조상 때부터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어받은 그 땅의 경계들을, 이런 것들은 절대 빼앗기지 말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봇이 왕이기 왕이시여, 이는 내 조상 때부터 이어온 이 가문의 땅이고 이 땅을 결코 왕에게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왕이 악한 왕인데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상황을 그 아내 이세벨이 알고 이런 괘씸한 감히 왕의 심기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면서 왕의 도장을 갖다가 문서에다 도장을 찍고, 이게 왕의 명령이야, 이 땅은, 이 포도원 밭은 이제 왕의 것이 하면서 도장을 찍어서 이건 진짜 문서다. 사실은 범죄지만 그 도장을 찍는 그 사건 자체는 확정적인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인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완료를 향한 확정입니다. 즉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을 확정하고 이루어 나가는 과정. 예를 들면 열려지진 않았지만 열린 날짜가 정해져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즉 과정 중이지만 방향은 이미 확정된, 이게 인치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내용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접목을 해보면, 신학적으로 접목하는 거죠. 소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네가 나약해서 아직도 여전히 옛 모습이 나올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여기는 소유. 두 번째 보호는 네가 구원 받을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증은 너는 너의 구원은 거짓이 아니고 진짜야.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인증. 네 번째 방향성은 아직 완성전이지만 결국 완성될 것이다. 이미 확정이 되고 나서 진행이 되어진, 제가 그 문법을 말씀드렸죠. 구약 같은 경우는 미완료 과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빛이 있으라고는 빛이 생겼지만 여전히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오늘 또 다른 빛, 내일 또 다른 빛, 모레도 또 다른 빛,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가 되었고 결국은 너를 구원할 거야 하면 그때까지. 그게 인치다, 그런 내용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하다와 인치다가 동시에 쓰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었지만, 따라하십시다. 관계는 손상될 수 있다. 정확하게 확정되었지만 그러나 관계는 손상될 수 있다. 쉽게 예를 들면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내 생명을 다해서 자녀를 낳았잖아. 생명의 사랑의 결과물이고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DNA가 있고 내 피부치가 있고요. 입양을 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상될 수는 있죠.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혹은 또 부모에 의해서, 자녀에 의해서
손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속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슬플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화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힘겨울 수도 있다. 그런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면 이 30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옛 모습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요. 결국 말로 시작이 되고 결국 말로 결국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삶을 보니까 저는 요즘 이 부분이 저도 항상 말에 대한 이 핸디캡이 항상 있어요. 감정이 많이 실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 이미 습관이 들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특히 자녀들한테 혹은 뭐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제 아내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 아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아내를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지금도 느끼고 이번 주에도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아내를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항상 일하다 보면 말로 상처 줄 때가 많거든요. 아직도 맨날 그렇게 똑같이 해. 왜냐면 답답하거든.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빠를 텐데 왜 자꾸 그렇게 해? 그러면서 그러고 나면 제가 또 생각을 해요. 이미 이게 말이 나가버리니까 엎질러졌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틀린 건 아니에요. 맞거든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빨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이 중요해. 내 아내가 중요해. 내 아내가 중요하거든. 아내는 상처를 받았고 참고 뭐 꾹 넘어가는 성격이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이미. 그럼 주워 담을 길이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을, 분명히 내가 틀린 건 아닌데 이걸 좀 더 친절하게 하면 안 됐을까? 좀 더 덕스럽게 말하면, 자기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근데 그러니까 제 성격이 그래요. 뭐 한 번에 이렇게 말하는 성격이면 좀 참았다가 말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참는 게 문제인 거야. 참다 보니까 이게 한번 쏟아지면 폭발이 되는 거야. 차라리 안 참는 게 나은 거야. 그 일은 자기야 그거보다 이렇게 해봐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좀 더 기다려보자. 이게 참는 게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사람은 습관대로 하니까. 이게 그래서 친절하게 한다 하는 거. 그러면은 내 마음도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 집 사람은 얼마나 안 좋을까? 그러면 성령께서는 얼마나 근심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나의 어떤 그 부족했던 그런 무언가들이 하나씩 무장 해제가 되고 있고 무너지는 것을 느껴요. 저는 그러니까 일도 안 들었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막 쏟아내고 뭐 그런 성격이었으니까. 그래서 당신 마음이 불편해? 그럼 그렇게 하자. 뭐 자꾸 이제 처음에는 막 당신 마음 불편해 그냥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점점 불편해? 그럼 그렇게 하자고 서서히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렇게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주상욱 얘기 드렸잖아요. 주상욱 그 친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부인이 당신 왜 이 물건 여가 있어? 저 창고에 있어야 가는데 왜 여가 있어?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좀 부드럽게 말하면 안 돼? 이러면은 싸움이 시작된다. 근데 한 번도 15년 동안 13년인가 15년 동안 자기들이 결혼해서 싸움한 적이 없대요. 부인이 딱 세게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분명히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상우
어머나 왜 그가 거기 있지? 그리고 가서 얼른 여기가 있었네. 그리고 저기 가야지 그러면서 행동으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한 번도, 근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 아내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내 세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 거죠. 친절하게 하며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좋아하시며, 예,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 이렇게 또 내일 또 옛 모습, 옛 사람의 그 잘못된 습관들이 여전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 이러면 끝나는데 왜 뒤에 아주 극적 반전의 표현으로 성령 안에서 너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각인시킨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야, 저희가 파주에서 목회할 때 우리 자식들이 다 조그만했거든요. 초등학교 갈 때, 유치원 갈 때 꼭 아침 밥 먹이고 애들 학교 보내면 하늘이는 누구? 그러면은 맨날 하는 말 때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축복해 주는 거죠. 학교 갈 때마다 매일 아침에, 그리고 유치원 갈 때마다 하늘이는 누구?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뭘 고쳐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이거든. 넌 내 거야. 누구도 뺏을 수 없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 그리고 문서로 도장 찍었어. 봉합했어. 누구도 못 건드리게 왕의 주소를 써 완전히 봉합했어. 이거 건드리면 다 죽일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 그리고 지금은 옛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구원의 완성까지 내가 끌고 갈 거야. 이걸 지금 힘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귀한 은혜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따라십시다. 아멘. 예, 우리는 아멘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부족하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어. 완전 도장을 꽉 찍었고 봉합해놨고 문서로 확정해놨고, 그리고 내가 그런 진행 방향으로 끌고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위로와 또는 권고와 확증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